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양하네.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4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죄인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 병에 걸려서 사람 몰골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보면 이 욥의 모습은 영락없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욥이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하자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지겹도록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았듯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하고 욥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욥의 말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등장을 했지요.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연장자가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꺾지 못하자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욥을 말로 설득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자신이 욥에게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덜 받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지요. 그래서 그만 버티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친구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엘리후의 말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요. 욥은 똑같은 논쟁을 다시 반복하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사람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침묵했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따뜻한 위로를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입니까?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미안하다 하시고 위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이 주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면 욥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욥을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니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하시고 욥을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욥을 책망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했다고 책망하십니다. 4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했다고 하시오. 이건 엘리후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듯이 욥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지한 말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욥의 죄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죄를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 겁니다.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것은 욥이 무지한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무지한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 것처럼 말했다는 것, 그것을 책망한 것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을 책망한 건 아닙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을 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욥이 왜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처럼 마음을 단단히 해서 답을 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욥에게 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과 싸우는 것처럼 욥을 기진맥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우처럼 말을 쏟아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거기에 네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을 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요. 5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땅을 측량했고 측량줄을 펼쳤는지를 네가 아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땅의 기초돌이 무엇이고 땅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는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며 피조세계와 천사들이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경탄할 만큼 훌륭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이 일을 이해하느냐고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실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다가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바다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하시고 바다에게 여기는 넘지 말라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를 일러 주었느냐. 욥에게 네가 사는 동안 아침과 새벽을 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욥이 땅끝을 잡고 보자기를 털듯이 악한 자들을 땅에서 털어본 적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욥에게 땅이 변하여 진흙되는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본 적은 있느냐는 겁니다.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을 추출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악인들이 옷같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옷처럼 나타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에게는 빛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여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16절 18절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바다 밑을 아느냐는 겁니다. 사망 너머는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땅의 너비는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것을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19절 이후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은 안 하시고 질문만 계속 하십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욥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욥이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만 분의 1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알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이래 하신다 저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야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난 우리의 위에 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이 주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도 축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 감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